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를 추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랍비를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선포하게 하셨고 그를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내가 따라간 것 같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 같지만, 내 노력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할 많은 만남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먼저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본문을 더 진행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지명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 사마리아, 맨 아래 유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으로 치면 맨 위에 홋카이도, 그리고 중간에 동경, 그 맨 아래 어디요? 큐슈, 오키나와. 예,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홋카이도, 중간에 동경, 맨 밑에 오키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안에 어떤 도시가 있죠? 삿포로, 그 다음 하코다테, 그 다음 홋카이도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삿포로, 하코다테. 동경 주위에는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사이타마, 지바, 어디요? 혼마? 군마, 죄송합니다. 자, 동경 근처에도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오키나와에는 어떤 도시가 있나요? 모르시겠죠? 자, 지역적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마을들이 있고 사마리아 안에도 마을들이 있고 유대에도 마을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은, 그 도시들은 베세다, 또 가나, 나사렛, 가인, 디베랴, 가버나움, 고라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마을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엠마오,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일컫는 것과 마을들을 일컫는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 사람들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고향은 모두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베세다 사람들이었다.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도시들은 베세다, 나사렛, 가나 모두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초기 제자, 예수님이 처음 제자 삼았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12명? 5명. 누구누구죠?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나다나엘 했고 안드레, 한 명 더. 요한이라고 정확히 밝히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 아는 비밀이지만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그래서 5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이 다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4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떤 분들은 와서 보라 그것을 중심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을 제일 시원하게 했던, 제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지금으로 치면 사이타마에 선한 것이 있겠냐? 죄송합니다. 사이타마에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느낌입니다.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나사렛을 천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뭐 그 동네 선한 게 있겠어? 다 빤히 알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별거 없을 거야. 그 동네 인물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 하시나?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좋은 칭찬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나를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이 나 그런 소리 하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에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 네가 어느 곳에 있었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건 내가 알았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있었던 것, 그 마음속에 그 말씀 담고 있었던 건 내가 알고 있었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회당을 중심으로 부단히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내려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요한 동경교회까지 오는 것처럼 그 먼 길을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읽고 마음속에 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고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을 조금 나누고 나니까, 함께 있고 나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건 내가 봤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나다나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던 것,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그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 그리고 혹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시몬 베드로도, 빌립도,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혹은 그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회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 앞에 심판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에 대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분을 만났던 그 두 제자가 랍비라고 생각하고 좋은 스승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었던 뜨거운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심판에 빠져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분을 보내달라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랍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고,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고백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46절에 나와 있는 빌립의 초청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 보라는 것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빌립은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빌립이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맨 끝에 있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나사렛에 뭐 선한 사람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립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우리는 뭐 하도 들어서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 생각하지만 우린 예수님 그럼 그런 모습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글들을 읽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고백하고 있었던 예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마음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나다나엘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모하고 있던 것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내 기도와 나의 간절한 사모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그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어있는 대로, 내가 인식하고 싶은 대로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게 되어져 있고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대로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관심 두지 않는 것, 그것은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 설교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 시간 지나도 달라지지 않더라.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 받아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더라. 겉모습만 달라지지 별로 변화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달라진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던,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속모습을 보면서 사실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사람들 달라지지 않는다. 설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설교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여러 집사님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또 몇 년 전 오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연히 목사님 페이스북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1년 전 모습보다 확연하게 상하신 얼굴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1년 전 오늘 사진, 또 뭐 2년 전, 3년 전 그 사진들 볼 수 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글들을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작년에 어땠나? 그 전에 어땠나? 그렇게 사진을 계속 쭉 보다가 모니터 구석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보기 더 좋지 않으세요? 이거 억지로. 지금이 보기 더 좋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었고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훨씬 보기 좋죠. 훨씬 더 멋있어졌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얼굴뿐만 아니라 사진뿐만 아니라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썼던 글들, 또 그 전에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이야기들을, 이런 깊은 묵상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것,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 놀라운 것은 그 글을 쓰기 2년, 3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몰랐는데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변했구나.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멋있어졌다면 다른 사람들도 더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석표야, 너 멋져졌다, 너 참 훌륭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너 정말 멋있어졌다, 고생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다, 훨씬 더 훌륭해졌다, 더 내 마음에 들게 변했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런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도 제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던 것 2015년 가을입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이 달라지고 제 목회가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전혀 그전과 다른 그림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다른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2015년 가을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것 다 끊어버리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관여하지 않고, 다른 것 간섭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났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가 그 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저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 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천둥 말합니다. 천둥 번개할 때 우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썬더라고 하는 소. 어떤 표현이냐면, 다시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아주 다혈질에 급하고 성질 더럽고 강하고 세다는 겁니다. 우리 편 아닌 것들 저것들 다 없애버릴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요한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우리 형제가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첫 번째 1등 공신이 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벌써 거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져서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면서 이 마을 통째로 날려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혈질이었고, 그만큼 성격이 급했고, 그만큼 못돼 먹은, 그만큼 거만했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읽으면서 그런 것 느껴지십니까? 그런 요한의 모습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조차, 이름조차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 요한과 안드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 따르고 있었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다. 자신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고, 다른 이들을 높이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계속 읽어나가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서신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에 그 당시에 요한 서신이 쓰여졌을 때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던 유일한 제자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예수님과 가장 깊은 시간을 보냈던 유일한 제자로, 유일한 사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위대한 사도인데, 사랑의 사도인데, 예수님의 그 큰 사랑받았던 제자였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저 나는 여러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나는 그저 나이 많은 지도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나는 그저 장로 요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간절하고 변하지 않는 애정, 충성,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돌보는 데 있어서 뜨거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간절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던 천둥 같은 사나이, 그 성격 세고 드세고 다혈질이고 성격 나빴던 요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의 요한으로, 요한 1, 2, 3서의 요한으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으로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들 같았고 거칠고 드세고 좌충우돌 하던 우리들도 요한처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요한이 요한복음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교회도, 우리의 아들 같았던 요한교회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교회로 변화시키실 것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또한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사모함이 있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 사모하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우리 50절,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어떤 부분? 야곱, 베델, 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가 기록했던 것들,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들, 그것에 정통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실 때, 하늘 사다리의 모양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처럼 그 마음속에는 야곱이 떠올랐고 베델이 떠올랐고, 베델에서 야곱이 꿈꾸었던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베델에서 그가 꾸었던 꿈,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에게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상을 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받겠다고 한 욕심 하나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며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우연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고. 그런데 그에게, 그런 자격 없는 그에게,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 같은 자에게, 사기꾼 같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모자라고 죄인이었던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야곱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에 자고 있는데, 꿈꾸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시고 거기 머물러 계시고, 야곱아 너는 먼 길 다녀오고 나중에 와서 만나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이곳을 떠나가고 있지만 네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네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야곱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겠다, 돌보겠다, 동행하겠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베델은 이스라엘의 주요한 성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갈 길 가운데도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있는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은 마침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보게 될 거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창조자,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항상 꾸준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 갈 때까지,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지금부터 쭉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이블 위크를 갖습니다. 한 일 중 각 부서가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부는 구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게 됩니다.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갈 때 이 말씀이 어디쯤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리바이블 101 매일마다 1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연속되어지고 일주일, 한 달 이어지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come. 빌립이 그의 믿음의 동료였던 나다나엘에게 강권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come, 와서 보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come 이라고 한 찬양입니다. come, 주께 경배드리세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와서 보라, 오라. 우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작은 걸음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를 먼저 보고 계시고 그의 작은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보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결단 내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결단 우리가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경험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come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달라질 것이라고, 나도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쭉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이라고 하는 명령에, 그 이야기에 나다나엘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를 변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서 보라고 했던 주님의 그 이야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컴이라고 부르고 계신 주님의 그 부르심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우리 아들 이제 요한이 아버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달라지고 원합니다. 나도 새로워지고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본능의 말씀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만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쭉 우리와 함께하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 기대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레의 아들 같은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내가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지금부터 영원까지 쭉 나와 함께 하실 나와 동행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